자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의 미래,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지요. 이 아이들이 기초가 아주 단단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기초가 견고하지 않고 병들어 있으면 우리 한국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미래가 불투명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처럼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우리처럼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의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사랑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텐데, 자신의 피와 땀방울을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현재의 결과가 미래에 나타나지 않아요. 현재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않고 미래에 거둘 곳은 거의 없다. 오늘 현재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미래에 걷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축복의 선언서와 같은 것이지요. 그럼 대를 이어가는 축복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없이는 밝은 미래도 없고, 또 교육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의 선언문을, 축복의 선언문을 가르쳐줬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2절을 보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평생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교육의 첫 번째 자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렵게 살든, 부자로 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취업을 하든 실직을 했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못했든, 내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관계하지 말고 평생 동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험을 봐요. 기말 시험을 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해요.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잘 기르고 싶어 해요. 나름대로 교육적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육이란 뭐냐? 건강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에요. 이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요. 교육의 목표가 뭐냐? 아이들의 입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입에서 건강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부모들은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요. 최상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다 투자를 해주는데 점점 왜 아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사막화되어 가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전락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이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육 방법을 버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교육에만 신경 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인격적인 것을 갖출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 창백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분명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고난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이 건강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백이 건강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이 건강하면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따라합시다. 고백이 건강하면 고난도 견딜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백이 죽어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힘들면 사람들이 먼저 죽을 생각을 합니까? 왜 넘어지면 왜 가정부터 깰 생각을 합니까? 왜 넘어지면 도피할 생각만 합니까? 왜 그럴까요? 고백이 병들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한 주간에 선교사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두 종류예요. 고백이 병든 선교사들, 고백이 살아있는 선교사들. 근데 고백이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에너지를 못 받아. 병든 에너지밖에 못 받아. 근데 똑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백이 살아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기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백이 살아있는 선교사들은 사명의 장에서 열매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해석을 하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이제 요셉이 애국의 2인자가 됐어요. 형들 정도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불안에 떨 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가 살아있으면, 고백이 살아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내요.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교육이란 뭡니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과 기술은 가르치되 인격 교육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육을 부모들은 영어 잘하는 것, 수학 잘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것, 인생에 밥 먹고 살아가는 도구, 그것만 잘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보이는 교육은 그 인생을 지탱할 수 없어요. 진짜 교육은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점점 빠져버리는 게 뭘까? 진짜 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를 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2절을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또 3절을 보니까 내가 복을 받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참 힘든 선교지, 영어도 못하지요. 오늘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라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공부한 것도 없고 겨우 뭐 일반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영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90년대에
그리고 뭐 또 신학대학도 뭐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니고 무인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필리핀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필리핀으로 갔대. 저 북쪽으로 가서. 근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읽어가면서 시장 언어를 배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27년 인생인데. 근데 시장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분이 영어를 잘해. 대학을 나오고 유학한 사람들도 안 되는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어떻게 이겼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필리핀으로 가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대.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샀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4절을 좀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것을 갖다가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4,000년의 역사 동안 그들이 끈질기게 지켜왔던 그 교육이 뭐예요? 자녀 양육의 교육, 이 쉐마 교육. 이것이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던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쉐마 교육은 자녀 양육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들으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양육의 원리요, 양육의 주제요, 양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원리요, 교육의 목표요, 교육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목표라고 지금 제시해주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심령이 큰거해집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약한 사람이 있고 심령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 심령이 강한 사람을 써요. 미래 사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심령이 큰거해야 돼요. 오늘날 어른이나 애들이나 뭐가 약해요, 여러분들? 네? 마음이 약해. 마음이 그냥 유리잔까지 그런 유리잔처럼 툭 치면 팍 박살나게 쫙 금이가 깨져. 심령이 너무 약해. 심령이 약한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심령이 약한 사람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둠의 골짜기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고 힘든 삶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복잡한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올라갈수록 말이 많은데 심령이 꺼내야 돼요.
심령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을 아주 근건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면 심령이 강건해지게 돼 있어. 그리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면 심령이 강건해져요.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강건해져요.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자식을 기르잖아요. 자식이 낳았는데 조금만 어려움 앞에서 픽 쓰러지고, 조금만 이야기 들어도 가슴에 상처를 받았고, 조금만 해도 그냥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그 자식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얘야,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처 앞에서도 툭을 풀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더 낫지. 픽픽 쓰러지는 자녀가 보기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확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확 붙들려 있으면, 주의 영이 확 붙들려 있으면 심령이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6절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표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 도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배. 세상의 것으로 도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 도배해서 차단하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먼저 회당을 져요. 그러면 교회를 짓죠. 교회를 지었는데 건축 방식이 있어요. 반드시 50%는 교육관을 줘요. 교육관.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70%를 예배당으로 차지하죠. 근데 걔네들은 무조건 작든 크든, 만약 100평짜리 나오면 50평은 교육관이에요. 거기서 매일 뭘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암송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까운 시간 무슨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다른 공부를 해야지 성공하지. 근데 걔네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시켜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탁월한 선두주자로 그들이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것은 4000년의 교육 방법이 증명된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30분 드린 거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 걸 보고, 너는 왜 돈을 가지고 선교를 다니느냐? 그 돈 가지고 네 자녀들 교육시키지. 비양거리고 조롱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서 딸딸딸딸 암송시키는 것이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보다 우리들은 한번 해보자. 성경 말씀대로 한번 매일같이 큐티하자. 그리고 하루에 5개씩 감사부터 한번 써보자. 그리고 집안 청소 너희들이 좀 해라.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라. 그리고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은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인생이 끝이 아니다. 20대 이후에 대학 가고 나서 100년 이상을 혼자 살아야 된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모든 걸 해야 된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교육 방법이 참으로 단순했어요. 돈도 안 들어갔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성경을 그들 가르칠 것인가. 주일날 30분 1시간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돼버렸어. 4%가 안 돼요. 3% 채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그러면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밑에 30대 1은 텅텅 벼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럴 때가 될 텐데 속이 불타오르지요. 답답하지요. 대부분 이렇게 대충 주일날 나왔다가 예배드린 애들은 거의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나면 거의 다 교회 100% 다 떠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다 볼 수 있는 이 사건들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매일같이 교회에다 붙들어 놓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가르친다면 뭡니까? 그래서 국제 대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면은 일주일에 영어로 된 찬송가를 하나씩 암송시켜요. 그리고 큐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애가 이우든 못 이우든 매일 한 구절씩 영어로 한국말로 이우게 하고 감사 노트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수업을 또 하고. 왜 이렇게 돈을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지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있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건물이 좋아서 뭔가 가시적으로 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봤을 때는 지금 선교지가 되었어요. 선교지는 뭐예요?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명을 놓고 씨름할 줄 모르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교육은 일대 다수가 아니요.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한국 민족의 혼을 집어넣고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 돈 아깝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뭐 어른들 좀 있다고 헌금 좀 나온다고 웃기는 얘기죠.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심각해져요. 조금 캐나다 가보고 유럽 가보면 금방 알아요.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어도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교라는 것은 불편한 길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선교는 놀러 가고 무엇인가 얻어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선교는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공짜로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지금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식교육 하나 갖고 다 되지 않습니다. 나도 자녀를 기르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기르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너의 생각을 한번 글로 표현해 보라.
종이를 주고 펜을 주면은요, 거의 한 줄, 두 줄 쓰면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스마트폰과 드라마와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창의적 생각을 전혀 못해요. 우리가 보잖아요. 시신경을 통해서 그 물체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뒤로나 후두엽으로 가요. 후두엽에서 다시 앞으로 보내요. 전두엽을 보내요. 그 전두엽의 역할은 뭐냐?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창의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무 속도전이기 때문에 후두엽에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1시간씩 게임이나 드라마를 보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중학교에 가서 이런 전두엽 기능이 다 마비된대요. 중학생들이 싫어하는 3가지가 있대요. 각자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 그 대답은 즉시 싫어요래. 싫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전두엽을 한번 돌려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게임과 드라마에 몰두되어서 이 사고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보자. 그럼 아이들이 몰라요. 글쎄요. 공부한 내용을 한번 써보자. 한마디 두마디 딱 쓰면 끝이에요.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백지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경쟁력 없고요. 미래가 없어요. 애플의 아이폰 제작비가 우리가 100원으로 가정할 때 부품 구입비가 30원 정도고요. 하청업체 조립비가 5원이고 애플사가 65원을 가져갑니다. 이 애플사는 조립도 하지 않았고 부품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자조립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65원을 챙겨가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디자인 비용, 전두엽을 사용해서 정리한 비용, 아이디어 비용을 65%를 가져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전두엽이 고장난 사람들은 어떤 일만 해요? 그냥 단순 노동만 하는 거, 5%의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우리 학생들이 전두엽이 다 고장나서 그렇게 되면 미래 한국 사회에 우리들은 세계 공장의 하청업체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숙제를 하잖아요. 그럼 빠르게 검색해서 숙제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더니 12%밖에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책을 찾고 노력해서 만든 과제물은 거의 한 70% 정도를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남들이 요약해 놓은 이 짧은 지식만 습득하게 되면 내공이 안 쌓여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가치를 끌어내고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잘 가르치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아이들의 인생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은 나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 아는 내용들을 누가 믿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느냐,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우리 후손들이 역사의 무대 속에 당당하게 리더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세상적인 방식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래도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이 제시한 이 원리를 좀 붙들고 씨름하고 또 다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